우리 같이 1절로 3절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구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환난을 당한 교회에게 격려하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 뭐다? 감사라 했어요. 감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5개의 감사 제목을 참 찾기가 어렵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늘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기는 넉넉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고 약해서 여러분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입니다. 보시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오는 독감 가는 코로나 다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걸 다 걸린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약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데 약해지는 첫 번째 증상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해 감사로 이겨내야 된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당한 교회에게 줍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고로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운 심판과 상급과 안식이 보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 복음과 진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우연은 절대로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는 걱정됩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지 벌어진 일들의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굳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고백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행동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놀면 따로 국밥이 되면 힘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 따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끝으로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결론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3가지로 권면하는데 이 권면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 생각하고 이 권면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마음대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하고 어린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본인의 일신상의 안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 부탁하는데 이 말씀이 옛날 성경으로는 다름질할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완전히 다름질하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전도하고 설교해도 죽은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본인이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 이 연약하고 어린 교회에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이 퍼져나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주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요나 선지자는 분명히 느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럼 피해지나요? 아니요, 멀리 돌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다. 게을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게을리게 하는 것과 주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겸손하고 또 충성되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선교의 일에 본인과 본인의 팀을 위하여 정말 그 복음이 잘 달름박질할 수 있도록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를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매일 5분 기도하는 20명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요즘에 이제 제가 10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파쇄하고 PDF 파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오래전에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고전들을 대하게 됐습니다. 버릴까 말까라고 이렇게 뒤졌는데, 판단하려고 이렇게 뒤졌는데, 확실히 고전에 이런 뭐랄까요? 요즘 나오는 책들과 다른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석 연휴 지나서 그 책들을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하시고 대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희한하게 펴진 그 장에 목회자를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매일 5분 기도하는 20명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라는 이 말. 제가 요 아래에 있는 영락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는 순번을 정해서 단 한 번도 본당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저런 교회에 많이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강당에 딱 서보면요, 야, 알아요. 기도가 쌓였다라는 것을. 어느 교회는 정말 이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더 잘하겠습니까? 뭐 더 다른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스펀지처럼 막 빨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굳은 심령으로 말씀이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찬송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열매는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명만 있으면 이 교회는 부흥 안 되는데, 우리 뭘 하기 전에 정말 목회자를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매일 5분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부흥하고 싶은 인간의 목회적 야망이 아니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를 향한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이 5분을 딱 시간을 정하고 5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박지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확 열려버리고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선교팀 어디서 묵어야 되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위하라 라고 그냥 바로 헌신하고 가정을 내어놔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선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1대1하고 세례받고 해도 안 변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복음이 다른 박지라고 퍼져나가는 능력과 은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이 겸손과 충성됨을 생각하며 이 연약한 교회, 어린 교회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고 섭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조지아에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지아라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제 옆 나라와 갑자기 국경이 정해지면서 조지아는 기독교, 조지아 정교를 믿고 있고 이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들인데 국경이 딱 나누면서 조지아 안에 무슬림,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살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맘들이 이맘이라면 이제 이슬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고국인 아제르바이잔으로 갔고 여기 있는 이슬람 공동체는 그냥 지도자 없이 남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갈래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어를 못해요. 근데 사형리를 도대체 얼마나 전했는지 딸딸 외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 훈련을 하고 현지인들과 잘 이렇게 대화가 나눠지는 분들은 세상 얘기하고 정보 얘기하고 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밀함은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에 이분은 언어를 못해요. 사형리만 딸딸 외웠어요. 그래서 만나면 사형리를 정말 전하면서 그분이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복음은 단순하고 지겹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 아제르바이잔어로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세례문답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는 자기네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자 이렇게 독일인 이맘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스나브리크 대학에서 지금 이슬람 신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참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찌됐거나 공동체에 사람, 이맘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 이슬람 공동체에 복음이 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느라고 무려 19명이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서 저도 아제르바이잔 언어로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언어를 다 그 세례 받는 그 문장을 다 아제르바이잔으로 언어로 외워서 저렇게 강가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 손들고 계신 옆에 있는 할머니는 우리 고려인입니다. 스메타 할머니는 한국어는 못하시고
이렇게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끌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이영만리 타양에 있다가 저기에서 이제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영광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 벗겨내지면 복음이 또 수월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가족 중에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이 악한 세력들을 다 걷어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쌓이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워킹을 하는 것이지, 내 실력과 능력으로 가서 영혼을 어떻게 섬기냐 말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복음이 다른 박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아이입니다. 아빠가 도끼질하는데 옆에 갔다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근데 또 복음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기쁨으로 세례를 받아서 얼마나 제가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겸손히 충성되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죽고 살고 가난하고 부하고 약하고 강하고 다 여러분 그건 차지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만 알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참으시고 배신을 참으신 그 인내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의 부탁과 기도가 만나는 자리가, 그것이 교회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기도와 찬양팀의 기도가 만나는 영적인 따뜻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게 됐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 안에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맞아, 저 사람 난 좋아, 이게 아니라 기도가 기도를 만나는,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하여 정말 정성껏 마음 담아 기도하는데 우리 남 집사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만나는 성도의 교제. 아무리 냉랭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와 기도가 만나면 영적인 온기가 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제 가운데 어떤 분과 기도가 교통하고 열린 것 같으십니까? 기도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중보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서로 만나서 기도를 나누고 함께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성도의 교제인지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 셀 안에서 한 주일 동안 전혀 소식을 전하고 주고받지 않다가 주일날 딱 와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셀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첫 번째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이 이제 곧 교회에 오시기로 한 영혼이 있다고 제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송 지금은 유튜브가 나가니까 안 하고 저녁 오후에 기도할 때는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온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의 상태입니다.
임박한 재림이 있다고 해서 일상을 집어던지는 이런 벌이는 우매한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진리에 대한 오해,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믿는다면 여러분 일상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과로와 과식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들을 잘 가리지 않고 절제가 없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와 노력과 절제는 잘 안 하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연필 굴리면 다 잘 찍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 뭐예요? 내가 흘린 수고와 눈물과 땀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면 일상에서 충성되게 내게 주신 시간과 생명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알고 그 일을 잘 노동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상의 영성을 집어 던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월요일이야. 금기어로 월요일을 삼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좋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월요일을 기다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와라 월요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부할 수 있는 이 특권과 학교에서 내가 최선과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게으름과 무질서 가장 신앙에 반대되는 행동인데 여기서 떠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섬기면서 직접 보여줬다, 본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아침에는 1층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2층에서 잠자고 쉬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본을 보여 복음에 거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은 언제나 안식 안식일 논쟁으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위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은 일하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착취나 욕심으로 과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고역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일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모든 이유는 이 안식의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안식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게 영성인데 안식을 제대로 못 보낸 사람은 반드시 일도 지겨워합니다. 절대로 일자리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고로 여러분 모든 논쟁이 안식의 베이스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잘 쉬고 일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지금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일을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 일을 못하는 사람들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아예 일하기 싫어서 일손을 놓은 사람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에 행여나 이 자리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모범을 보여줬다. 약간 사이드의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방을 받으실 때 목회자에게 음식을 접대해 주시는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헌신이 맞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신방을 기피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일은 결단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구절을 제가 못 넣은 모양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환영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 성경 좀 읽으신 분이구나. 설교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긴장함과 동시에 제 마음에 그 뒷말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말이 뭐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뒷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신방하는 목회자를 접대하는 최고의 접대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화기를 에어플레인 모드로 다 바꿔놓고 예배하는 동안에 어떠한 방해도 없게끔 딱 준비한 다음 주님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신방받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게 목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고 이게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앞으로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방 헌금을 제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방이 너무 감사하시면 주일에 감사 헌금이라고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또 여담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장례나 결혼을 주례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특권이고 직무니까. 그 대신 결혼을 주례를 부탁받은 영코부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작은 선물을 꼭 준비해달라. 이거는 목사님에 대한 수고한 목사님에 대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예의요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요구하는데 목사님 더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거 고르려고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진짜 고마움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거나 신방 받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태도라는 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일했던 본이 됐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정말 무능력해집니다. 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원리에서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배가 되게 남겼죠? 1달란트는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돼요? 10달란트 너 있으니까 2달란트 내놔. 너 이제 4달란트 있으니까 너 1달란트 내놔. 해서 이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 사랑으로 나눠주자. 여러분 이렇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영적인 원리는 대단합니다. 있는 자는 더 부유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실 수 있는 영성. 전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월드 시리즈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코리안 시리즈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드는 대답. 늘 하던 대로 루틴대로 저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한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일의 영성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정독해 주시면 젊은 분들이 일하는 태도를 좀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는 자는 건강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일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게으른 자는 편안할진 모르겠으나 점점 무능해지고 병들고 아파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일하기도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생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사역하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본인의 사역을 내려놓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무질서와 게으름에서 떠나 조용히 일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부디 어리석어지고 가난해지고 무능해지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길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까요?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낙심을 짝을 이뤄서 늘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보셔 모르시겠어요? 선을 행하면 낙심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 박신희 목사님이 제게 정 목사야, 너는 어떤 사람이 제일 영성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답은 바라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알아주길 바라고 존경해 주길 바라고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자라나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자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나에게 오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섬겼으면 좀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단 말입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했냐, 이 선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선을 행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내가 행한 이 선이 진짜 선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짜 선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기다림, 낙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선이 위선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깨달음이 되고 이 선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때까지는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루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은 이때가 이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불신앙, 믿음, 이때는 안 올 거야 라는 이 불신앙이던가 아니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그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교묘하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게 뭐다? 이게 낙심이란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부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0여 난장 유산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럼 저는 걸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진 그런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설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시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원 한 장 저에게 물려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때 이미 소천하셔서 못 보시지만 보고 못 보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분명히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주셨기에 선은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쟤네들 절대 걱정 안 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더 부어주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뿌렸던 모든 것들을 쟤네들이 다 받아 누리겠지, 나처럼. 아니, 갑절이라 되는 은혜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안 보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삶 가운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때 열매 맺게 안 하신 것은 내 자식 때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여러분, 유산 물려줘봐야 그게 절대로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유산은 정말 놀라운 복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뭐 못 해주셔서 너무 마음 아프십니까? 아니, 저희 어머니도 맨날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새벽마다 저와 저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기 위해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저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제만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받고, 어떤 분은 오해하고, 어떤 분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리에 계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정말 낙심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큰 목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맡기신 영혼을 잘 섬기는 게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라는 그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번 읽어볼까요? 리차드 백스터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아주 진지한 태도로 무엇이든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 외에 아무것도 목표로 하는 것이 없음을 느끼도록 하는 사람. 이게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 리차드 백스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잘 믿기를 바라냐? 그것은 예수님도 못한 일이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목회하셨고 배신하는 제자를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낙심 안 하고 목회를 하는 허황된 꿈을 꾸느냐가 저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나의 파트가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책임은 낙심하지 않고 성도들을 끝까지 기도로 붙드는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리가 그게 온당치 않는 자리라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도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은 100번을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성도의 마음을 달래주고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겠지만 때로는 3번 정도를 정확하게 권면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서 목회자가 그렇게 권면하면 본인이 과도하게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내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세변을 정확하게 잘 권면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참 목자상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원하세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 너 그만 효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 좀 엄마 아빠 기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기도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로 사랑하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로 18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네요.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라 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마지막 권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통과한 거룩한 단절과 사랑의 권면으로 성숙한 성도를 세우십시오.